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떡, 유럽에서는 빵, 한국에서는 밥, 이걸 총칭해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식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음식을 먹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처럼 우리는 우리 생명에, 육체의 생명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고도 결국에는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받아 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육체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붙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물러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영생의 길에 예수님의 그 영생의 길 위에 같이 동참하여 걸어가는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남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썩어짐과 죽어짐, 육체의 그 죽음의 결과를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소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6장에서 6장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비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온 집회에 있으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요즘에 품삯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치면 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00일의 품삯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빌립은 대답해 줍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이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베드로의 동생 형제인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빌립과 별로 다르지 않는 계산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는 턱이 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곁에 따라가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같은 교회에, 같은 공동체에 속해도 이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직접 개인의 그 먹을거리를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교회에 속하거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육체의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보리빵이죠.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우리나라 멸치보다는 좀 크고 디포리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먹인 사람들을 숫자로 계산했는데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거둬들이니까 12바구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당신이 진짜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을 이끌어갈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그래요. 놀라운 것을 봤으니 그런 반응 보일만 하잖아요. 저 같아서라도 그런 예수님 바로 앞에 섰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먹는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평생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서 먹는 것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이제 누구로 만들려고 했냐면 왕으로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혼자 피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풍랑이 불게 됩니다. 지중해성 바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 지중해성 바람은 이 도계까지도 불어오죠. 그래서 급한 돌풍과 함께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그 앞을 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했던 것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갈 때는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요동치고 흔들리는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했어도 당장 우리가 아무리 멋진 훌륭한 신앙적 경험을 했었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의 그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삶의 과정에 들어가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듯한 이런 환경에 놓이면 그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신앙적 경험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움츠려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분께서는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바람을 맞고 풍랑을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그 생명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죽음이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며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죽음으로 결국에 영원한 생명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공급했던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나를 따라오지 내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표현입니다. 인생은 당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 아닌가요? 당장 먹을 걸 해결되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전쟁을 겪고 얼마나 가난한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전에는 일제의 지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오히려 복음이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한참을 그렇게 가난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복음이 왕성하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 이후에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것. 기본적인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적 발전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오직 관심이 먹고 마시고 편안한 삶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처음부터 지어진 인생,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목적이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사망에 결론되어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바꿔놓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진 것 때문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복을 준다, 복의 종교다. 물론 복의 종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종교라는 것이 육체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복의 종교, 이것이라면 사실 세상 그냥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야 될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 예수님과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죽음에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생의 사망의 조건인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경험을 반복해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